우린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골로새서 백독하느라고 열심히 읽고 계시고, 저는 지난번에 1장, 또 지난주에 2장, 오늘은 3장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골로새 교회, 바울이 가보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그랬지만 참 교회가 부흥한다는 아름다운 소식에 너무 감사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단, 이 영지주의가 들어왔을 때에 참 에바브로가 어찌할 줄 몰라서 자기의 스승인 바울에게 가서 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그런 편지로 지난주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 감사하면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감사할 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쉽게 내려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제 3장은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또 딱 맞는 귀한 말씀을 주시죠. 오늘 여러분 이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3번이나 똑같은 단어, 똑같은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다시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3번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우리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은혜롭게 보낼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것.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 골로새 교회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왔어요. 이제 교회 안에는 이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또 교회 밖에는 경제가 굉장히 지방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오니까 신앙 문제, 경제 문제,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혼란이 옵니다. 이런 혼란의 문제가 올 때는, 세상이 참 혼란할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또 이단들이 많이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이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한 번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백신 주사 맞지 마라, 백신 주사 맞으면 노예가 된다, 뭐 이런 또 인터컵 이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최바울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또 요즘에 나타나는 유행이 뭐냐 하면은, 유튜브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2027년 9월 23일에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고 휴거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또 날짜와 시간을 딱 박아놓고 이제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함부로 막 자꾸 유튜브 보고 엉뚱한 가다가는 그냥 내가 잘못 빠져갈 수 있어요. 엉뚱한 들어가면 이제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흔들거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다른 것에 빠지고 다른 것에 유혹받고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혼돈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데파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한 번은 이제 부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부하들이 이 밤에 이제 잘 자는가 수경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쭉 다닙니다. 그런데 한 텐트에 이렇게 가보니까 병사들이 자지 않고 두구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좀 잠을 안 자나, 늦은 밤인데 뭐하나 이렇게 귀를 그려보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얘 들어봤어? 그 형편없는 놈도 알고 있어? 그래, 야, 그거 영 누군데? 그러니까 알렉산더란 놈 말이야. 그 형편없는 놈이지. 야, 나도 그 이름 들어봤어. 아주 못된 놈이더만 하면서 막 이 듣는 알렉산더 대왕 기분 나쁘게 막 알렉산더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나는 병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데만큼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욕하나. 그리고 그냥 그 밤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참모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너희들, 내가 어제 생각지도 않게 참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나에게 섭섭한 일이 있니? 내가 그 뭐가 그렇게 나쁜 놈이냐? 한번 얘기를 해다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들 어제 나 욕했잖아. 야, 알렉산더 그 나쁜 놈이라고, 몹쓸 놈이라고, 이 상대 못할 놈이라고 얘기했잖아. 예? 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대왕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 중에 알렉산더가 하나 있는데 그는 정말 형편없는 놈입니다. 그거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너 사실 아니면 가만히 안 둬? 그래서 나가서 그 친구를 찾아오게 합니다. 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에 부데파라 알렉산더가 그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녀석, 너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욕을 먹이느냐? 이제부터 너에게 두 가지 줄 테니까 하나를 선택하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든지 해라. 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그것 때문에 어찌 나에게 욕을 먹이느냐?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 바꾸기가 그렇다면 내 부모가 준 이름이라 바꿀 수가 없다면 내 행동을 바꾸어라. 너의 이름의 정체성답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른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우린 다른 사람이에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은 뭐를 다르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 존재는 어떤 존재냐?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 나의 잘못, 나의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죽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도말하였다. 그래서 도말하는 것은 벽에 낙서를 다 하듯이 우리의 죄가 다 써져 있지만 거기를 페인팅하고 도배하면서 싹 지워 없애버리듯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없이해 주셨다, 이거예요. 사해 주셨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죄, 나의 과거, 나의 잘못된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사함받고 죽은 걸로 끝난 거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노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하다고, 그냥 이단이 와서 너희들을 흔든다고 흔들리지 마라. 뿌리를 내려라. 믿음 위에 서라. 어떤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셨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영적 비밀을 하나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죽었다 산다, 이거 조금 이해하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명을 숨겨놨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보존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보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사심과 함께 나도 살 것이고 또 나는 영원히 살 것인데, 그것이 뭐냐? 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존되었다고 하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안에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 영원히 거할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춰 놓는다고 그랬어요. 보존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걱정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참 이 고향에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길도 하도 많고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뭐 걱정 없지만 옛날에는 명절 때 집에 한번 가려면 보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것도 기차 탈 때 좌석이 없으니까 뭐 입석 그것도 없으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뭐 기차에 올라갔기도 했어요. 위에 올라가서 탁 난간 잡고 워낙 천천히 가니까 그거 이제 그렇게 타면서 이 고향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다 예매를 해놔요. 좌석을 딱 잡아 놓습니다. 그 사람은 명절에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표를 산다, 뭐 줄을 선다, 뭐 난리를 치지만 이미 표를 딱 구해 놓은 사람은 뭐 사람이 뭐라 하든 뉴스가 뭐라 하든 날짜가 다가오든 걱정 없어요. 빨리 가서 자리 잡겠다, 빈자리 있나 할지 몰라도 이 사람이 여유 있게 가는 거예요. 왜? 내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어떤 때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때 자유와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은 아이들하고 이제 그 미국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을 간다 또 해외를 간다 할 때 좀 물론 편한 복장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처음 가건 할 때는 이렇게 또 폼도 갖춘다고 양복을 입고 아니면 뭐 옷을 좀 이렇게 잘 입고 가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꾸 다니는 아이들은 복장이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어떤 아이들은 이 추리닝 입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추리닝 입고 비행기를 탄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예쁘게 하고 신혼 그 뭐 했던 그 화장 그대로 하고 신혼의 옷 그대로 예쁘게 입고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추리닝 입고 타요. 슬리퍼나 발 끼는 거 하나 딱 끼고 조리 끼고 추리닝 입고 이제 비행기 타는 거예요. 이해가 한 거야. 너 좀 그렇지 않냐?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뭐예요? 딱 타면 가장 편하게, 가장 그 불편하지 않도록 얼굴도 화장도 다 지우고 옷도 제일 편한 걸 입으면서 이 즐겁게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올라타기만 하면 이제 내 모양이고 옷이고 관계없다 이거예요. 목적지에 딱 들어갈 것을, 그리고 난 입고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타고 여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안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보존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갈까 못 갈까, 도착할까 말까, 막 걱정, 불안, 염려할 것도 없어요. 편하게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도 안전한 속에, 기쁨 속에 기대하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웠습니다. 순교가 있었습니다. 가정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와 지혜와 또 담대함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이 있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골로새서를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지. 그래, 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존되어 있지.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3절 이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4절 봅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 받는 고난이 있느냐? 염려하지 마.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너희 중에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 기쁨, 그 감사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현재 이 고난,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기도함으로 이겨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다 씻어질 거예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 얻은 성도들을 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막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이 들려진다 이거예요. 그 영광 중에 딱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고난, 현재의 이 사상, 현재의 경제 문제, 이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혼돈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바울이 간절하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사람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어진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길 원한다면 할 것이 하나 있어요. 1절과 2절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위의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우린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다른 잊어버렸다면 정신없이 찾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의 것을 얼마나 우린 찾고 있느냐,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찾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 위에 필요 없는 것들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새로운 약속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도 정부에서 2016년에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2016년에 화폐 개혁. 그 화폐 개혁한 이유가 뭐냐? 검은 돈을 이제 근절시키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합니다. 사람들이 검은 돈이 많은 거예요. 이 검은 돈을 다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신권을 다시 만들어내고 국권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 개혁을, 화폐 개혁 기간에 돈을 바꾸는데 곳곳에 쓸모없는 뭉칫돈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뭉칫돈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막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찢어버리거나 버리고 그래. 그 뭐 도시에 뭐 60억 달러나 되는 돈이 막 나와서 흘러다니고 그래요. 심지어는 막 그냥 구덩이나 또 아니면 광물에다가 막 집어 던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 시골에 계신 분이 이 화폐 개혁의 소식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강물에 막 돈이 떠다니는 거예요. 돈이 떠다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해가지고 막 가서 그것을 막 거두어요. 또 저쪽에 또 뭉치가 있어요. 막 또 거두었어요. 욕심 내다가 그것 그냥 거두다가 빠져 죽고 험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건데. 이미 화폐 개혁한 다음에는 국권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고 그거 구하려고, 그거 집으려고, 그거 건지려고 하다가 다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생명 바치고, 오늘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줄 모르고 참 헛노력하고 헛수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중에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주님은 영광 중에 오셔서 나를 만나길 원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세상 것에 너무 애착하고 세상 것에 너무 매여 있고 세상 것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를 얻지 못하고 빼앗기는 경우,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나와 함께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이제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믿으면서 위에 계신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더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서 더 경건 생활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